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 다니엘의 영성을 좀 살펴보면 오늘의 상황이 왜 오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위기의 상황을 확실하게 극복한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그 2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봤더니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에게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냐? 자, 지혜자, 박수, 술객들 다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아리옥을 향해서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이 다니엘이 설득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두 번째는 결국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무엇을 허락을 받느냐? 시간을 허락을 받아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벌고 친구들과 함께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없으면 이렇게 죽음의 상황 속에서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그 시간 속에 집중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그 안에 흘러가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흘러가는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깨어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어떤 역사냐? 결국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에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응답은 간단하죠. 느부갓네살의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할렐루야. 결국 뭐냐? 이게 단순히 그 시대에 다니엘이 죽음을 면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근데 나중에 가보면 죽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오늘 본문 전까지만 보면 뭐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다니엘이 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이미 상황이 끝나버려야 된다는 거죠. 왕의 꿈을 얘기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미 다 끝나버려야 되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어디까지 가느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다니엘이 알고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기도 생활, 또 깨어있는 헌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명확하게 눈만 열리면 우리 모두도 같이 무엇만 회복하면 되느냐? 다니엘의 영성을 회복하게만 하면 나머지 상황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다니엘서 2장에 들어올 때에 거듭 얘기했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에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 소치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땄어요? 이상화. 이름을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이상화가 뭐 했어요? 그동안에 무슨 훈련했어요? 스케이트 타는 훈련했죠. 맞잖아요. 축구 선수가 가서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모든 분야에 이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한 사람들만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꼭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처음에 제목이 뭐였어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자, 근데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자, 요셉과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맞나요? 여러분들, 이 결정적 상황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리옥의 마음이, 지난번에 위기의 상황 속에 그냥 다 죽이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놓으시고, 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응답을 받고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아리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리옥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죠. 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대로 박사나 술객이나 지혜자들이 다 죽는 것보다는 이 엄청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도 출세하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았나요?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았나요? 뭔 얘기예요?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았어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았어요? 허허이, 아직도, 아니,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았어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았어요? 뭐예요? 이제는 아직. 여러분들, 다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나갔어요? 다니엘이 누구한테? 아리옥한테. 나한테 뭐 달라? 시간 좀 달라, 기회 좀 달라. 그러면 누가 누구를 찾았어요? 근데 왜 자꾸 아리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번 물어보는데도 계속. 그런데 이 아리옥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한 사람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인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고,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서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지금 아리옥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옥은 왕 앞에 가서 내가 한 사람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도 출세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도 출세를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져도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더 깊이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적당히 해야 돼요. 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아리옥.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의 공로가 있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건 이 아리옥이 누구를 연결해야 돼요? 지금 왕을 연결해야 된단 말이죠.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아리옥이 무슨 말을 했든지. 중요한 건 지금 다니엘을 누구 앞에 데려다 놔야 돼요? 왕 앞에 데려다 놔야 돼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이 다니엘 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답이 있음을 왕에게 알리고 있는 사람이 아리옥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놀라잖아요? 다니엘이 이미 이 왕궁 안에서 결단하고 왕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다른 청년보다 더욱더 윤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이것을 깨닫는 이것들을 10배나 더 주었던, 꿈과 환상을 깨닫는 것들을 10배나 더 해주었다는 이 내용들이 그 바벨론 왕궁 안에 흘러갔겠냐, 그냥 안 흘러갔겠냐는 거예요. 흘러갔겠죠. 아니,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특별히 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저 유대인들, 저 다니엘 포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고 자신 있게 다니엘이 누구 앞에 말하느냐? 아리옥 앞에 말하고, 그리고 왕과 독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서 있었다? 아리옥이 서 있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들이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의 마음속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 어떤 면에서 준비되어졌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누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왕을 만났을 때 다니엘 안에 무엇이 흘러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하게 밝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어요. 왕이 꾼 꿈이나 그 해석은 지혜자나 박수나 점쟁이는 절대로 왕의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정도 말하면 이 다니엘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말의 배경은 결국 누구만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자나 박수나 점장이는 절대로 왕의 은밀한 것을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아신다? 그거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그 안에 흘러가는 것도 박수나 지혜자나 점쟁이나 어떤 사람도 이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이게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은밀한 것을 밝히는 분을 소개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왕의 은밀한 것은 지혜나 박수나 점쟁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계속 얘기하느냐? 왕 앞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단순한 거예요. 응답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만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 흐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복잡한 원리가 아니니까 오늘 이 밤에 너무너무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 모든 일 안에 이런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런 비밀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어야 되고 직장이나 사업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 안에 먼저 우선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리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이것만 안 놓치면 돼. 이것만 안 놓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놓치는 게. 이 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기 진짜 이 부분에 오늘
정신 안 차리면 아무것도 못 잡고 이제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냐는 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앉아서 들으면 2분만 딴 생각하면 설교의 흐름을 못 잡겠더라고요. 이게 눈을 부릅뜨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흐름이 나한테 오는데, 흐름은 딱 한 가지예요. 왕 앞에 섰는데 다니엘이 무슨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도 결국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놓치지 않아야 된다. 요거 놓치. 우리도 모르게 우리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득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이 원리를 안 놓쳐야 된다. 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께서, 자, 지금 은밀한 거라는 건 뭐예요? 왕께 무엇을 꾸게 만들었어요? 그걸 은밀한 걸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꿈을 얘기해 줬는데 놀라웠게도 그 꿈, 그 은밀한 건 그냥 은밀한 정도가 아니라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건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 자 25절에서 35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다음 여기 45절까지 쭉 가는데, 이 내용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순식간이지만 이게 1시간이 하루가 된, 시간적으로 그 시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에? 다니엘의 제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에?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느부갓네살왕이 하면서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장래 일을 누구에게 알게 하겠다? 왕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핵심이, 지속적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니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니엘. 할렐루야. 제가 낮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일 올려다가 갑자기 오늘 왔어요. 오늘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이 생긴 줄 아세요? 오늘 내가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깨끗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 맨 저한테 기도만 받았는데 이게 영역이 다 빠져나가지고 이제 나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이게 그렇구나.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어제 그제 그냥 쉬기만 했어요. 계속 쉬었어요. 쉬다가 이거 안 되겠어요. 오늘은 이제 어젯밤에 새벽에 밖에 나가서 이제 기도굴에 가려고 그랬더니 요즘은 또 제가 20몇 년 만에 갔더니 기도굴을 다 키로 열더라고. 이게 그것도 11시 반이면 다 잠궈 놓는 거예요, 기도실을. 야, 무슨 기도하네. 하도 별별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지 몰라도 낮에도 가보니까 또 다 잠겨 있어요. 갔더니 주민등록증을 주어야 키를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시대가. 기도하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 설교를 잘해야 돼. 설교를, 이 다비다 설교를 내가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마루타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이 좀 괜찮으면 몸이 좀 괜찮으면 목 왔다 갔다 막.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쭉 시간들을 정리해 보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가서 내가 반드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왜냐? 어떤 상황 속에 되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이제 어느 때는 오늘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게 마지막이 된다 해서 또 기분이 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 말은 뭐냐? 오직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붙들면 된다는 거죠. 뭐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봅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어디까지 가요? 미래에 있을 계시의 비밀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면,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담대한 사람이었다. 왜? 그런 위기의 상황, 죽음의 상황들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끊임없이 그가 이런 공격과 도전을 받아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밀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래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가면 이게 버티지 않을 왕이 없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보면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믿느냐 봤더니 10명 중에 2명밖에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도받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결국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거죠. 누가? 다니엘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이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나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전달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굉장한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저쪽 위에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건 자기는 이 말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 기회를 주신 이유는 다니엘의 배경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이 시대에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누구죠? 다니엘이 누구죠? 포로입니다. 포로. 할렐루야. 다니엘이 누구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포로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신분이 뭐예요? 자기 국적이 어디? 국적이? 그렇죠.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스라엘.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그런 얘기했어요. 자, 나라는 완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완전히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중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니엘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계시면 알려준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가요, 바벨론이 이방인 건 사실이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좀 큰 그릇인데, 여러분들 좀 시각을 좀 넓혀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느냐,
그렇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한 나라와 국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고, 모든 역사, 여기서 모든 역사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금신상 우리가 전체를 정리해 보면 그 내용을 더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배후에 자꾸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 아멘 한번 크게 하시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어색해요?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어색한 것 같은데. 자, 이게 전체 결론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기본적인 영성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만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적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금년에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